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새가족 양육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새가족을 만날 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해요. 성도님은 꿈이 무엇이냐고, 옛날에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애들 키우느냐고, 그게 그냥 꿈이었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이를 이제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말씀을 가끔을 드리는데, 그때 그냥 집에서 그냥 시간 그냥 보내고 있다고 무료하게 그런 말씀 들을 때 제가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나이와 상관이 없다. 꿈은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대체 꿈을 꾼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해서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헷갈리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꿈이라는 단어, 또 소원인, 소명, 사명, 비전, 부르심, 뭔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또 성경에서 원어를 찾아보고 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꿈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할롬이라고 하는데 어원은 할람에서 나왔는데요. 마음에 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소원은 바라고 원함. 성경에서 원어는 헬라어로 델로인데 무엇을 마음에 두다, 무엇을 좋아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 뜻이 뭐 단어가 여러 가지 있고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꿈은 어떤 사람이 꾸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꾸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할까? 왜냐하면 저의 인생 가운데 이 꿈이 비포와 애프터였었거든요. 저 꿈을 기준으로 해서 저의 그 꿈을 꾸기 이전의 삶과 또 꿈을 꾸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조화의 삶, 그 이후에는 생화의 삶,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기준이 꿈이었어요. 저는 뭐 가난한 그냥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 만한 그저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꿈을 가지면서 크지를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늘 바쁘고 또 일하느냐고 바쁘고 밥을 해놓고 나가시고,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해서 지금 남편을 만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소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제가 꿈도 없었고 소원도 없었어요. 근데 소원이 생긴 게 뭐냐면, 참 그것도 은혜죠. 옆에 있는 어떤 이제 같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 상담을 공부하면 내가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 이전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단지 그냥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있었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은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 둘 낳고 나서 40에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4년 동안, 3년 동안,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남들은 어떻게 아기 둘을 키우면서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멍에가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예, 부담은 됐죠. 뭐 기말고사 리포트 내야 되고 중간고사 시험 보고 얼마나 바빠요. 살림하면서. 그런데 그 멍에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가 이렇게 가볍구나. 정말 새털처럼.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 그냥 이렇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행복도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복, 정말 내 영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 그런 행복들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무 꿈이 없이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정말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잘한 걸 되게 원망을 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 꿈 없이 그렇게 자랐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림 그리기 좋은 아주 백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려지게 된 거죠. 말하자면 도화지로 생각하면 하얀 도화지, 그림이 없는 그런 도화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요즘 청년들, 요즘 고등학생들 직업 선호도가 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화면으로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학생이 원하는 직업 순위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직업 순위 이렇게 이제 10번까지 12순위까지 뽑아봤는데 교사 2위가 공무원, 학부모는 1위가 공무원이고 2위가 교사예요. 근데 이게 어느 대상을 이렇게 조사한 거냐면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고등학생이면 정말 이런 좀 다른 조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꿈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나 평범한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고등학생들의 소원이 뭐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2015년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변함이 없어요. 1, 2위가. 그리고 2020년도에 조사한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12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저렇게 이 친구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나는 이거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뭐가 되고 싶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안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원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이제 원어로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어 사전에서는 바라고 원함, 원어로는 무엇을 마음에 두다, 좋아하다. 이것을 같이 해서 제가 한번 정말 소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실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떨 때 부모로서 행복하세요? 뭐가 되었을 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럴 때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두시는 이유가 물론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갖고 있을 때 정말 그 영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들을 제가 느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할 때, 뭔가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기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두신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어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어떤 생명의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걸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또 새싹이 나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의 어떤 소원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또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꿈인지 그런 소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과 또 관계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 없이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받아서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거,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료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나는 꿈을 꿀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어떤 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